구약 성경 우리 이야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성경 강좌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고 하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평소 성경 읽기 하시죠? 근데 성경 읽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읽지 않고 기록된 원 목적대로 원래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가 읽기를 원하는 대로 읽기 원하시는 대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성경 강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이야기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부러 두 개로 나누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속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한 거냐 그러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옛 약속, 새로운 약속으로 성경 66권을 나름 정리해 본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줄거리를 어떤 기둥을 세우고 읽는 것이 바르게 읽는 방법이다? 약속. 그래서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성경 읽기가 바르게 읽을 수 있는 기둥이 세워진다는 뜻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기 에레미야서 좀 전에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은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이 말 속에요. 새 언약, 신약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새 언약과 비교되는 옛 언약, 다른 말은 뭐예요? 구약. 구약, 신약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자, 여기 32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이라고 했는데 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란 뜻이죠. 이 언약이 뭐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언약이 신에선 언약이 돼요. 우리는 구약 그러면 제가 예전에 배우기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 이렇게 배웠어요. 구약이란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약속이 있죠. 그런 약속도 중요해요. 하지만 구약 성경 할 때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신에서 언약, 이스라엘 민족이 1000년 동안 하나님과 맺고 살았던 그 언약, 그것을 가리켜요. 이것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신 약속은 그 다음 새 언약이 되겠죠. 그런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신의 살에서 맺은 언약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언약만 딱 한 권으로 정리했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은 그 부부 사이에 부부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거 그 부부가 서로 어, 혼인 서약처럼 읽어주고 결혼식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결혼식장은 안 가시는군요. 가보면 요즘은 그 신랑이 신부에게 읽어주죠. 나는 누구를 신부로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읽어주고 또 신부도 뭐예요? 누구누구를 맞아 나는 이렇게 신랑을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뭘로 남겨요? 그냥 없앤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 증서로 집에 남겨놓는 거죠. 남겨놔서 이제 그 다음에 모든 부부 사이에 늘 생각할 때마다 이대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게 그 약속이잖아요. 부부 생활의 제일 중요한 약속이다.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동안 함께 살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이것 중심으로 살자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하겠다. 또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이야기가 신에서는 언약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정반대로 내가 너희와 그렇게 부부 관계로 맺고 살 때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줘.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이 신에서는 언약인데 그 내용을 한 권으로 정리했단 말이에요. 책 한 권으로. 그게 뭐라고요? 레이기예요. 그 한 권을요. 한 권을 돌판에다가 요약했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 돌판을 다시 두 개로 줄였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하나로 줄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은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가나안 땅에서 뭐 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자는 이야기가 신에서 언약이에요. 부부 사이에 서로 평생에 약속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약속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이런 약속했다 지금도 못 지켜가지고 늘 말을 꺼내기 곤란한데, 내가 당신과 결혼한다면 보금이 자매 우리 한 달에 한 번 영화 보러 갑시다. 제가 왜 그 말을 그때 했는지 지금도 가끔 생각할 때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한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요. 네. 하여튼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도 지켜주길 원하는 서로 사랑하는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맺어가지고요. 약속을 맺었는데, 그러면 부부가 이렇게 약속을 맺은 자리를 결혼식장이라고 그러죠. 결혼식장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그러면 신랑이 먼저 나오겠죠. 신랑 입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입장하죠? 신부 입장하죠. 신랑 입장과 신부 입장하는 성경이 창세기예요. 신랑이 누구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신랑 입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두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으로 향해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결혼식장이 어디라고요? 시내산. 시내산으로 향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출애굽기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결혼식장 가는 이야기고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하는 이야기예요. 자, 결혼식 하면 어디 가요? 신혼여행 가요. 아, 그러죠. 물론 가죠. 근데 원래 예전에는요, 신방에 먼저 갔어요. 신랑과 신부가 잠자는 그 침방 있잖아요. 그 방에 다른 사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 대신 이건 할 수 있죠. 구멍을 뚫을 수는 있죠. 예, 구멍을 뚫을 수는 있으나 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그 신방, 신랑과 신부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마련해요. 출애굽기 맨 끝에 보면. 그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에는 그래서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민족은 못 들어가요. 다른 민족도 하나님과 만난 자리에 살짝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 나중에 성전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성막에서는요. 오직 누구와 누구 사이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만 만나는 신방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방을요. 오래도록 버리지 않으세요. 몇 년 동안이나.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 지을 때까지 400년 넘게 그것만 한 채 가지고 버티세요. 신방의 추억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좋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그걸 가지고 버티시기도 하거든요. 자,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결혼식하고 신방 가고 나면 그 다음날 뭐 가요? 신혼여행 가잖아요. 그죠? 신혼여행 여러분 며칠 가세요? 2박 3일.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며칠을 갔을까요? 네, 40년을 갔죠.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세요. 네, 웬만하게 가진 않아요. 40년 여행, 아, 돈이 그리려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그런 생각도 당장 들잖아요. 하나님은 40년을 가요. 문제는 뭐냐? 신혼여행을 해야 되는데, 가서 싸웠어요. 누가 잘못해가지고. 신부가 잘못해가지고. 자칫하면 이혼할 뻔했다니까요. 근데 이혼하지 않고 우리 서로 부부 사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천년을 살아야 되는데 좀 서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자. 신부도 신랑을 조금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신랑도 신부를 좀 기다려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을 몇 년 참으신 거예요? 40년 참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여행을 해야 되는데, 구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갔지? 어떻게 그들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 점점 가까이 갔지?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결혼식장에서 지금은 그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결혼식에서 앞으로 두 사람 결혼해가지고 아기도 많이 낳고 양가 부모한테 잘하고 잘 먹고 잘 사세요 하는 이야기 해준 사람이 누구죠? 주례 아닙니까? 주례는 잘 먹고 잘 살라고 합니까? 살다가 헤어지려고 하는 겁니까? 잘 살아라 이야기해 주죠. 성경에서요. 제발 잘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 성경이 뭘까요? 네, 그게 신명기. 신명기 왜 제발 앞으로 가서 잘 살아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신명기가요. 네, 주례의 축사예요. 누가 누구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발 서로 어떻게 살아라. 잘 살아라. 그래서 성경 중에서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제일 많은 성경이 예, 신명기예요. 자, 여기까지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모세오경이거든요. 결혼 생활 한 거예요? 결혼 생활 전이에요? 결혼식만 한 거예요. 여행만 했죠. 결혼 생활은 어디서 할까요? 신혼 집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혼집이 어디예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몇 년을 살아요? 1000년을 살아요. 한때 중간에 별거도 했어요. 딴 데도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1000년을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생활은 몇 년이에요? 1000년. 어떠세요? 결혼 생활 몇 년 하시고 싶으세요? 그래도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이 정도 살면, 이 정도 부부 생활하면 그 가장 멋진 거다라고 하셨던 게 10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년 해로란 말을 쓰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사셨던 거예요? 1000년. 어때요? 1000년 사셨으면 지지고 볶고 다 했겠죠?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네. 좀 전에 우리 조은 집사님께서 강좌를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1000년 살고 난 결과가 뭐냐 그러면요. 당신이 나한테 1000년 동안 뭐 해줬는데 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마치 꼭 얘들을 온갖 침을 다 쏟아가지고 길렀더니 어느 날 얘가 달라들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비싼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막 할 때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진단 말 안 써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쓸 거 안 쓰고 다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야 얼마나 서운하고 세상 다 잃어버린 같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때 느끼신 거죠. 이대로 있다가는 한 대 때려볼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손 들어가지고 오른손으로 때려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민족. 가루도 안 남죠, 그냥. 완전 끝장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때리고 싶으셨던 거죠. 왜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람. 그러니까 때리고 싶지 않으시니까 다음에 제발 내가 올 때, 너 만날 때, 너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하고 헤어지신 이야기가 말락이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결혼 생활을 쓰고 있는 걸 가르쳐서 역사서라고 해요. 이 결혼 역사서, 역사 시간에 하나님께서요, 1000년이나 참아보신 이유가 있는 거죠. 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나요? 남편이 이쁘셨어요? 아내가 사랑스러우셨나요? 나 저런 집은 정말 싫어요. 이야기를 하기 싫어. 나하고 너무 달라. 근데 결혼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 없었나요? 내가 왜 저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해가지고 결혼 생활하면 뭐 하여튼 이 말이 꼭 와나 봐요. 다른 사람은 안 써요. 그 말이 평생에 왼수가 누구를 가리킨 말이에요? 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요. 결혼 생활에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여지가 있는 거예요. 기대해 볼 만한 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남편한테 그렇게 속상하고 보통은 속 썩인 사람이 남편이죠. 요즘 많네요. 하여튼 대부분 남편이잖아요. 그 속썩인 남편한테 왜 그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거예요? 뭔가 여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 사람과 나 사이에 태어난 애들이 너무 예쁜 거죠. 내가 이 남자 떠났다간 이 애들은 어떻게 돼? 애들에 대한 지극한 마음 때문에 거기를 버티는 사람도 있죠. 그럴 수도 하죠. 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나중에 하더라고요. 아마 억지로 짜낸 얘기겠죠. 뭐 아, 김명중 목사하고 왜 계속 살았어요 하는 이야기죠 가운데 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착했대요. 저는 그건 억지로 짜낸 이야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지 그런 이야기를 전에 한 적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견디시잖아요. 왼수 같은 모습, 말도 하기 쓰고 싶지 않고 눈도 쳐다보기 싫지만 때때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지만 감정이 그러지만 버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1000년 동안 꼴 보기 좋았을까요? 꼴 보기 싫었을까요? 1000년을. 우리 좀 전에 조영현 집사님의 구약성에 잠깐 흐름 보셨잖아요. 1000년 동안, 아니, 거기 신혼집 시작할 때부터 바람 피워가지고 끝날 때까지 속썩이더니 그렇게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끝에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그 아내에게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1000년을 버텨보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시가서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 중에 일부 몇 사람, 그들 때문에요, 내가 너 때문에 차마 못 떠나겠다. 내가 너 때문에 또 기대해 보련다. 너 때문에 뭐가 좀 달라지지 않겠니? 하고 기대해 보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가서예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왜 역사를 끝장내서 내시는데, 기상이변도 있고 곳곳에 전쟁이고 뭐 저쪽 남미 쪽에서는 나라가 완전히 그냥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난리가 아니고 우리나라 북한에서 저 핵폭탄 쏘니 많이 뭐 이런 소리가 듣고 있고 이런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실까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련다. 너 때문에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니? 내일은 조금 더 다를 수 있지 않겠니? 하는 기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도 참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시겠죠. 아멘을 왜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대해 보실 만한 분이 여러분이셔야죠. 아멘이셔야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속 좋으신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만 계실까요? 여러분 속으로만 삭혀요. 어쩌다가 터져요. 여러분도 터지시죠? 하나님은 터지실까요? 안 터지실까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왜 여러분이 터지시는 거예요? 꾹 참다가 왜 터지시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하나님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느끼신 감정 있잖아요. 성경 속에 폭발하시는 감정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잘 보시면 바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 그래서요, 하나님을 배우실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이런 분이시겠구나 만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가 놀랍게도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터져요, 터져, 속이. 속이 폭발하세요. 그럴 때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했다가는 얘들이 어떻게 돼버릴 거니까 직접 말은 못하고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대신 이야기해 보시게 하는 거죠. 속 터진 이야기 하시면서 제발 이때라도 누구한테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하나님하고 어떤 사이가 되자고요. 하나님 딴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나랑 서로 사랑하는 사이 좀 돼보자. 이거 원하시는 거.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타나크라고 해요. 첫째,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역사서하고 선지서를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 거기를 가리켜서 네비임, 느비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포로 귀한 자들 있죠. 포로 귀한 자들의 대부분 성경, 물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빠져요. 그 나머지 성경을 가리켜서 케투빔 그럽니다. 자, 그러면 토라 할 때 티귿 있죠. 티읕 있죠. 티읕. 그리고 네비임 할 때 니은 있죠. 니은. 케투빔 할 때 키읔 있죠. 이걸 세 개를 묶어가 뭐라고 한다고요? 타나크. 이게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민족식으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 중에서 토라예요. 토라는
가나안 땅 정착 이전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나요, 안 살았나요? 살았죠. 이삭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그 다음에 야곱은요? 살았죠. 그리고 요셉도 어린 시절 살았죠. 뭐, 너희로 팔리기 전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때를 뭐라고 하느냐? 가나안 땅에서 거류했다고 표현해요. 거류. 뭔 말이죠? 월세 살다 월세. 임대. 그때는 그 땅이 내 땅이 아닌 거죠. 내 땅이 아닌 시대를 가리켜서 그래서 여기를 모세 오경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성경 중에 네, 소리가 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얼른 껐습니다. 창세기가 있어요. 창세기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신랑 소개, 신부 소개. 크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창세기는 누구랑 누구랑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누구? 하나님. 그리고 신부인 누구?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서로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랑이신지를 잘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신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신부로 삼으셨나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났을까요? 잘못 났을까요? 잘나서 신부 삼았을까요?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성경도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에? 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니무롯과 함께 바벨탑 쌓고 세상이 흩어졌어요. 죄 짓는 세상으로 다 갔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 아브라함이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너 나랑 함께 가자 하는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어, 당신 나만 믿고 나랑 함께 삽시다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랑하는 자매님 여러분 그런 청혼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은 땅을 치고 오해하십니까? 그런 결정하셨던 거에 대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실 그는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 맨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따라가자고 하는데 기꺼이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가나안 땅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갔을 거예요. 알 바를 알지 못하고 표현하잖아요. 그 땅 가면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가자고 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중매해가지고 저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저 여자가 어떤지 모르고 서로 만나가지고 평생 해로워했던 맛집고 우리 옛날 어머니 아버지 비슷한 그런 출발이 여기 있는 거죠. 그때 뭐가 필요해요? 사실 그때는요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서로에 대한 믿음. 자, 그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창세기에 앞서서 부분은 이스라엘 남편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전반부 1장부터 11장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1장은 누구를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읽어보시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을 읽으세요. 창세기를 읽으실 때 12장부터 그러면 50장까지는 뭘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을 알기 위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전반부는 누구를 알기 위해서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후반부는 누구를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네 사람. 네 사람.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1장부터 11장을 정리해 봤더니 아까 좀 전에 다 나왔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창타 신분. 그런 말 있었는가? 아, 예. 그래요. 네네. 이러니까 강좌를 사실 여러분 오시는 거예요. 네네. 감사하긴 하죠. 저는 자꾸 돈을 써주시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해요. 근데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져 볼까요? 창타 신분. 뭔 말이에요?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이 단어 첫 단어에 대해요. 맨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 뭘 이야기한다고요? 타락은 뭐예요?
인간이 죄인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사람 중심을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을 읽으셔야 한다니까. 그 타락한 인간을 뭐 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나요? 오래 참으시나요? 끝까지 사랑하시나요? 오래 사랑하시나요? 만약에 끝까지 사랑하시면요, 심판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뭘 말해요? 홍수 심판을 말해요. 그렇다면 그 말은 하나님은 오래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래 참고 계신다는 이야기지, 끝까지 참단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거짓말인 거예요. 홍수 심판하세요. 근데 심판 후에 다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사람들이 순식간에 어떤 길로 가요? 타락의 길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일본어 쓰면 요즘 별로인데 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한번 이런 말 써볼게요. 나가리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것들 다시 시작해봤더니 이거 다시 그냥 다시 그냥 끝장내고 그냥 해볼까요? 아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을 다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죽이고 싶지 않으셨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 찾는 사람 있는가 찾아보셨어요. 흩으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찾아보신 거예요. 그 찾으신 하나님께서요. 예? 니무롯 때 사람을 흩으시면서 찾으셨던 하나님께서요. 대한민국까지 쫓아오셨어요. 지난 4천 년 넘게 하나님 쭉 찾으시다가 고흥 금산에요. 섬인데 거기 올포라는 마을에 맹주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세상에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니므롯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일부러 찾아오셨거든요. 찾아내신 사람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흩으시고, 그러니까 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흩으시면서 뭐 하신 하나님? 찾고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 네 사람의 이야기죠. 첫째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묘하게도요. 이런 것 같아요. 명품에는 꼭 뭐가 따라붙죠? 짝퉁이 따라붙죠. 묘하게도요. 아브라함과 누구를 자꾸 비교를 해요? 조카 롯을 자꾸 이상하게 비교해요. 이삭하고 누가 비교돼요? 이스마엘하고 비교가 돼요. 야곱하고는요. 에서가 비교되고요. 요셉하고 누가 비교되느냐? 유다예요. 쭉 창세기가 우리에서 이 네 사람과 비교되는 사람을 하면서 우리는 어때? 당신은 어때요? 명품이요? 짝퉁이요? 꼭 이런 것 같아. 우리를 보면서요. 어. 하나님께서 정말 딱 만나시면서 정말 갖고 싶은 바로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딸에게 다시 한번 자랑을 죄송합니다. 이번 설교 때 자랑을 했는데 딸에게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시계를 하나 주더라고요. 시계가 저는 가격이 이렇게 센 가격인 줄 몰랐죠. 아, 핸드폰 대신에 제가 뭐 차 운전할 때 자꾸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받지 말고 이렇게 하면 그냥 받아지니까 하고 딸 생일이었는데 저한테 거꾸로 선물을 주더라고요. 어, 이거 가짜예요, 진짜예요? 모르시죠? 근데 제가 정식으로 이제 이거 진짜구나. 손목에 있으면 그 가짜로 받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진짜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행복했죠. 이거 볼 때마다 제가 찬지 얼마 안 됐어요. 알 때마다 제가 누가 떠오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닮은 사람 보면요. 닮은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 명품이구나. 너 내 거야.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신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아시는 거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를 창세기 읽으시는 거예요. 이 50장까지 내용 가운데서.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죠?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함이에요, 명함. 여러분, 혹시 미팅 자리에 가보신 적 있나요? 우리 이미지 집사님 미팅 많이 가보셨나요? 소개팅하고 미팅이 차이점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하여튼, 저는 제 집사람하고 만난 게 처음이었고, 그 이후 딴 분을 소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받아본 적은 없고,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때 첫 인상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때 자기를 소개하는 게 뭐죠? 첫째는 옷차림인 것 같아요. 내 모습으로 딱 그 가서 첫째 나를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는 뭘 하는 거죠? 여자분한테 명함을 지갑에서 딱 해가지고 명함을 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시잖아요. 신랑이시잖아요. 그럼 신랑이면 뭘 내놓으셔야 돼요? 명함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명함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나? 나 누군지 알아? 세상 창조한 신이야. 너 내가 창조했어. 하고 딱 내놓으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명함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사실의 기록이지만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는 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을 보고 뭐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 기록이라고 표현을 해요. 창세기 1장 기록은 과학적 기록이 아니라 무슨 기록이라고요? 신학적 기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소개하는 기록인 거예요. 소개하는 기록으로 창세기 1장을 기록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은요. 요즘 과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창조됐을까 하고 규명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자, 어쨌든지 이 가운데서 저는 창세기 1장과 비교되는 한 곳이 제게는 보였어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이에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의외로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신 일이 뭐죠?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장면에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말로 살펴보면 하늘들과 땅 하나 창조하셨대요. 하늘들이 뭐죠? 우주. 엄청난 은하계가 수없이 많은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땅이 몇 개라고요? 여쭤볼게요. 우주에 땅이 한 개예요? 지구라는 별 하나란 이야기예요. 엄청난 우주 가운데 우리 뭐 종임생에게 보여주신 우리 은하계를 도는 태양계, 솔라 시스템, 태양계도 잠깐 보셨잖아요. 태양계만 해도 별이 몇 개가 있죠? 태양계 안에 소행성까지 합하면 엄청난 별들이 있대요. 뭐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거기에 위성 돌잖아요. 지구도 달도 돌고 위성도 돌잖아요. 거기다 태양도 있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땅들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직 어디만 땅이라고 해요? 지구 한 개. 놀랍지 않아요? 은하계만 해도 이 태양계가 소속된 은하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우리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또 700억 개가 넘는데요. 지금 과학자들이 상상하기로는. 그럼 얼마나 많은 땅들이 있는 거예요, 우주에. 그런데 그 하늘들 속에 땅은 몇 개라고요?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현재 살고 있는 80억 인구, 7, 80억 인구 가운데 누구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놀랍게도 그 중에서 나 한 사람 바라보고 계시지 않나요?
80억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지구 속에, 세상 속에 딱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우주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지구 한 개만 가리켜서 땅 한 개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 한 개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 한 개를 위해서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자,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끌고 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를 끌고 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와 함께 예수님을 또 누구라고 표현하시죠?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또 하나 예수님을 표현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참 빛이라고 하세요. 참 빛. 우리 교회 이름이요? 아, 그래서 제가 강좌 다닐 때마다 빛을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진짜 빛 교회다. 가짜 빛 교회 아니다. 물론 그런 빛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찌든지 참 빛이시잖아요. 참 빛이요. 뭐에 비췄대요? 각 사람이라고 말돼 있지만 사실 다른 표현로 어둠에 비추셨다고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천지가 창조될 때 지구 상태가 어떻게 돼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거기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고 계셨다. 지구가 어두워요. 어두운 지구에게 빛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을 보면 빛이 흑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요.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빛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요. 12절 말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혹시 외우지 않으시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영접한다는데 뭘 영접한 거예요? 거기 앞에 있는 영역을 보면요. 빛을 영접한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하고 묘하게 닮아 있어요. 창세기는 빛이 지구에게 비추면서 지구에게 뭐라고 창세기는 일단 일달라가느냐? 낮이 있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다라고 해. 빛이 오고 난 다음에 지구에게 마침내 뭐가 시작돼요? 한 날이 시작되어져요. 우리들에게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우리 인생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지죠. BC와 아노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하고 함께 함께 있도록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을 함께 또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비추신 빛이 있으라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빛이시구나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묻고 넘어가 볼까요? 빛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빛, 헬라어로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 포스라는 말이 빛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제가 포스가 있어 보입니까? 어때요?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포스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근데 원래 뜻이 뭐냐 그러면요. 빛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이에요. 원래는. 헬라어로 보면 빛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포스가 있는 사람이죠. 옆에서 분에게 한번 좀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 포스 있는 사람입니다. 포스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이죠. 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가장 먼저 창세기 주신 것은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1장.
1장 26절부터 28절 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중에서요 여러분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의 밑줄 긋고 복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까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게 뭐예요? 사람이 된,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된 사람에게 주신 게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복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 돼야 되죠.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복 있게 사는 사람을 보고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행복이란 말은 복을 내가 경험하고 있고, 예, 복을 실제 누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행복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요, 그럼 중요한 거 이 말이에요. 우리 곧 이제 구정이잖아요. 구정이 되면 어른들께 세배 드리죠. 그러면 뭐라고 세배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뭐가 복이에요?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그 복이 뭐예요? 우리는 복이라는 것이 돈 많이 벌고 뭔가 많이 가지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높은 지식하고 뭐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고 성경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단어가 바라크예요. 우리는 복이란 말로 번역이 났습니다만은 사실 한 단어가 아니에요. 몇 개 단어가 있거든요. 저는 세 개 단어 찾았는데 어떤 분은 네 개라고 말을 해요. 첫째가 바라크예요. 근데 바라크란 뜻이 뭐냐? 꿇어 엎드리다예요. 꿇어 절하다예요. 누구 앞에 무릎을 꿇다예요. 자, 무엇이 복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복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 좋은 거죠.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복인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정반대예요.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해드리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이 많건 적건 내가 오늘 밥을 굶건 넉넉히 먹건 상관하지 않고 그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다면요. 나는 지금 오늘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신명기에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신명기 28장에 등장한 단어거든요. 2번인데요. 그게 토부예요. 이 토부라는 단어는 사실 창세기 1장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 있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영어로 하면 뭐죠? 예, G-O-O-D 그 이란 단어잖아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토부예요. 토부. 그래서 좋은 아침 그럼 보켈톱 이런 말을 써요. 우리 굿모닝 그러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하면 보켈톱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토브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요. 사실 복이에요. 누구 복이 좋아야 돼요? 내가 복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점점 머리가 빛나니까 제가 빛난 걸 가지고 저도 가끔씩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만 저의 이 빛난 머리를 가지고 가끔씩 옆에서 뭔 말하면 저도 속상합니다. 네. 죄송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제가 나이가 든 걸 알고, 그리고 이 나이가 들었을 때 점점점 든 만큼 적어도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실천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 좋게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든 건 제게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리가 빛난 게 보기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삶을 살면 그게 토부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어서 있잖아요. 나한테 뭔가 좋은 일 찾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건 시편에 나와요. 시편 1편부터 등장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출발하죠. 그 말이 에스겔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에벤에셀과 달라요. 에벤에셀 할 때 에셀은요 돕다거든요. 도움 그런 말이에요. 이건 조금 발음이 살짝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발음이 비슷해서 에셀이나 웨셀이나 비슷하잖아요.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살짝 히브리는 다르더라고요. 뭐 에젤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 단어는요 길을 한결같이 바르게 가다해요. 그리고요 올바른 데 서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다해요. 그게 에셀이에요. 뭐가 복이죠? 뭐가 복이에요?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점점 가진 자가 되는 거, 그게 복인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똑바로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 생각은요, 뭐가 복 있는 거냐? 점점 많이 가지고, 점점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죠? 그런 게 복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한 복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가는 길이 한결같은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올해 우리 이미 집사님하고 박찬 집사님 가정에서 어, 배추 농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올해 배추 농사가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생겼어요. 아니 작년이죠. 작년 그 여름부터 해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서요 일찍부터 군뱅이가 슬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벌레가 엄청나게 생겼어요. 이게 유기농 농사하는 가정에는 아닌 게 아니라 쥐약이에요, 쥐약. 이걸 어떻게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바람에 배추들이요. 배추가 제대로만 됐다면 가격이 충분했을 텐데 엄청나게 많이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걸 소식을 듣고 지켜보는 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이 힘든 가정이 그래도 이거라도 좀 잘 돼서 좀 더 좋은 자리 좀 나갔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박 집사와 이 집사 가정의 걸음이 제게 너무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존경스러웠어요. 우리 교회 송도란 게 제게 너무 고마웠어요. 이들을 지켜보는 제가 제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앞으로 이 길을 끝까지 잘 가게 해주시되 이왕이면 좀 선한 손으로 많이 좀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너무 잘 가고 있어서 음,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그게 에쉐르. 이 세 가지가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달라요. 구약 성경이 이 복을 잘 보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평소 복 받으시오, 복 받으시오, 복 있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지 같은 건지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사탄을 믿어요? 아니,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아니면 안 죽어야? 이거 먹으면 네가 영생하고야 하나님처럼 되불어. 사탄이 말이 믿어져요. 누구 말이 믿어져요? 누구 말이 믿어요? 사탄이 말이 믿어지잖아요. 아니, 내 가족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딴 사람 말 믿고 그 헛짓거리 하는 사람 보면 속 뒤집어지지 않나요?
그랬던 분 중에 한 분이신 거죠? 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뭐 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어떻든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그런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탄을 믿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아담과 하와를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편을 잘 보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저주받지 않았어요. 대신에 아담과 하와가 받아야 될 저주를요, 땅이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엄마가 얘를 갖다가 종아리를 때려야 되는데 종아리를 못 때리고 어딜 때린 거예요? 땅바닥을 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뿌리쳐야 되는데 땅바닥을 쳤고요. 네. 그리고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 저주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그냥 수고가 더한 것 뿐이에요. 더한 것 뿐이에요. 대신에 누가 저주받아요? 짐승. 뱀만 아니라 짐승들이 저주받아요. 그 중에 누가 특별히 저주를 더 받아요? 뱀이 더 저주를 받아요. 그 잘 읽어보세요. 뱀은 모든 육축 중에 더 저주를 받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받아야 할 어떻게 보면 저주를 누가 대신해? 땅과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가 대신 받은 거예요. 누구는 저주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사람. 자, 그렇게 그러면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저주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주란 말이 뭐냐 그러면 원래는요. 영혼이 헤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는 저주는요. 가장 큰 저주는요.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옥에 보내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방법.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은 상태에서 영생하는 열매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로 영혼이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은 상태잖아요. 죄인이 됐어요. 죄인인 상태에서 뭐 먹으면 안 돼요? 영생하는 열매,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보낸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해결한 사람이 있잖아요.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기 전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입구에다가 뭘 잔뜩 심어 놓으셨대요? 생명나무들을 잔뜩 심어 놓으셨대요. 이거 사람들한테 먹이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 제발 뭐는 먹지 말고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지 말고 뭐는 먹기를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안 되셨는데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내가 너희한테 정말 먹이고 싶었던 거거든 하고 맛보고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물론 그거 안 먹는다고 영생 안 할까요? 이미 영생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해서 이걸 주고 싶었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새 예루살렘 성의 주변에 있는 들어간 입구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을 내보내시되 그냥 내보내시면 너무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의 일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꼈을 때, 발견했을 때 그들의 감정이 어떤 감정을 느끼죠?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부끄럽다는 것은요, 나쁜 감정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요, 부끄러워야 돼요. 그래야 고치죠. 죄인인데 뻔뻔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뭔 죄를 졌냐고. 네? 갑자기. 저 영화 서울의 봄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어, 정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거기 가겠죠. 하지만 내가 죄 지은 게 부끄러워지면요, 고칠 여지가 있어요. 달라질 여지가 있어요. 부끄러워지면. 그거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사람들을 위해서요, 내가 너 부끄러움 가려줄게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죄의 부끄러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려 주신 게 뭐예요? 가죽옷이에요. 이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려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예표하신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가려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본래 주신 것은 죽음이 약속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사람들에게 죽으라고 그렇게 표현된 게 있나요? 1장에서. 그들한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 땅을 종부 땅을 다스리란 말만 있지 그러다가 죽으란 말이 없어요. 죽는단 말은 언제부터 나와죠? 죽는단 말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죽음이 언제 확인되어져요? 사람이 죽는구나 하는 게 확인되어진 게 언제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그러다가 마침내 아담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창세기는요, 그래서 놀랍지 않나요? 창세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셨어요. 산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맨 끝은 뭐죠? 요셉을 관에 입관하였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이 마침내 이 땅을 살다가 뭐 하더라 전부 다 죽더라.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시작이고 창세기 끝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사람들은 결국 뭐 하더라? 죽더라. 결국 죽음을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죽고 끝난다면 기회가 멈춰져 버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자녀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자녀를 안 낳는 풍토가 엄청나게 지금 돼가지고 가장 아기를 안 낳는 나라, 심지어 가만두면 스스로 사라져버릴 나라가 1순위가 대한민국이 됐다는 게 너무 슬퍼요. 우리 하예인 자매하고 유진 자매는 결혼하면 우리 교회 전통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자녀는 몇 명은 낳아야 된다? 말을 해, 좀 제발. 아니, 우리 집 애들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하여튼, 기회가 지속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요. 만나고 싶으신, 우리 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죠. 이게, 네, 죄인에 대한 사랑이죠. 타락만 보지 마세요. 타락한 인간을 뭐 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3장, 4장, 5장에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께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주셔서 그게 뭐예요? 제사예요. 자, 이때부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약 성경 내내 언약의 중심에 꼭 관통하는 한 가지 언약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를 기억하세요. 이 제사가 신약 성경은 뭘로 바뀌죠? 예배. 예배로 바뀌어요. 여전히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이나 한가운데 하나님과 사랑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제사와 예배라는 거.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제사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받아주셨다 안 받으셨다는 표현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말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셨다. 받지 않으셨단 말은요. 그럼 정반대로 뭐겠어요? 외면하시다. 쳐다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으시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의미예요. 이 제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죠. 제사면 서로 사이가 회복되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홍수 후에 이 땅에 다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죠? 제사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여주신 사인이 무지개 아닙니까? 제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겜에 도착했어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죠?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이 제사가 창세기 내에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뭐라고? 죄인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제안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제사예요. 이 제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완성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거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되죠.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기가요,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약속의 우물이란 뜻이죠. 여기에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이삭도 있었고요. 나중에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 가나안 땅에서 제사드렸던 곳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 네게브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밑쪽 광야지대 맨 끝에 있는 곳이어서요. 보시는 것처럼 별로 땅이 좋지 않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어떤 땅이 연상되세요? 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 어떤 땅이 떠오르세요? 물이 넉넉하고 촉촉하고 예, 촉촉하고 가보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땅이 정말 안 좋아요. 근데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왜요? 젖이 흐른단 말이 뭐죠? 목축할 수 있다는 땅이에요. 꿀이 흐른단 말은요. 봄에 꽃이 피어가지고요. 벌들이 왕성해가지고 벌꿀 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거죠? 내 땅이니까. 남의 땅이 아니라 노예의 땅이 아니라 자유민의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 브엘세바를 조금 영상을 볼까요? 이 히브리어가 뭐겠어요? 브엘세바. 보시는 것처럼 브엘세바는 현대 도시하고요, 유적지가 함께 있어요. 상당히 그 뭐 네게브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땅이 있으면서 도시가 제법 상당히 큽니다. 우리는 가면 이런 그 도시 자체는 살펴보기 어렵고요. 대부분 어디 갈까요? 유적지 갔다가 바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브엘세바라는 도시가 궁금하면 전체를 다 살펴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쉬셨다가 그 다음 우리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쉽니다.